자,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출생과 함께 시작되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평생 동안 아마 함께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로빈슨 크루소처럼 자라지 않았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어느 날 무인도에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다가 겨우 탈출을 하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가정에서 시작되고 또 가정에서 자랍니다. 만약에 이제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아마 늑대 소년처럼 될지 모르겠습니다. 늑대 소년은 실제로 있었지만 그리고 동물들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함께 살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온 다음에 말을 배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말을 배우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는 철저하게 의존적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싸는 것, 씻는 것, 모든 것이 다 의존적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상태로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돌봐준 부모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돌봐주신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만큼 컸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도 일찍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제가 영아기를 거쳤고 유아기를 거쳤고 아동기를 거쳤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는 대로 우리는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의존과 양육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연이, 이겸이 손녀들을 좀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영이, 시은이를 이제 키웁니다. 그런데 역시 그들도 조금씩 커갑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씩 커갑니다. 그 성장에 어른들이 기여하고 어른들이 사랑하고 돌봅니다. 철저하게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매우 느리게 큽니다. 아이들은 돈덩어리입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돈과 많은 에너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에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독립해서 움직이고 기능하는 그런 짐승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사람은 매우 긴 시간 동안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자랍니다. 출산은 스스로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부모를 결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를 만났고 그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생명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남자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났어요. 물론 요즘 최근에 보니까 어떤 여자 둘이서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았대요. 근데 그 아기는 시험관 아기랍니다. 어떤 남자의 정자를 이어받아 가지고 거기서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하지만 여러분, 남자의 정자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겠죠? 여자의 정자를 가지고, 여자는 정자가 없죠. 난자죠. 여자의 난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쳐져 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남녀의 만남 가운데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낳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길러야죠. 기름에 있어서 가정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가장 최초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다음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닮았겠어요? 의와 거룩함의 영역에서 닮았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닮았겠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 되게 하셨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좋지 않다는 거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타락하기 전에 남자를 만드셨을 때 이미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타락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이 최초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자손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충만합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고 키우고 또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러면서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40여 년 전에 서울로 올라올 때 혈혈단신으로 혼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40-50년이 지나는 동안에 저희 집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혼자 올라오는데 이제 9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와의 만남과 결혼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자녀들을 주셨고 그 자녀 중 한 명은 또 결혼하여서 우리에게 손자, 손녀를 안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초는 결혼할 때 다른 신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남자의 신체와 여자의 신체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자가 될래, 나는 여자가 될래 선택하지 않았어요. 태어나 보니 아들이었고 태어나 보니 딸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아시는 대로 성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남자는 존귀하고 또한 교육을 시켰고 여자는 비하시키고 교육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도 박현덕 씨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교육을 안 시키던 시절에 대학까지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제 아내는 그렇게 대학 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서 결국 나중에 취업해가지고 야간대학에 들어가서 다녔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평등한 시대에 살았어요. 솔비는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남녀 차별 시대에 태어났으면 언감생신, 대학은 물론 무슨 비행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다르게 창조하셨고 또한 다르게 자라게 하셨어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자 여자가 차별을 갖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차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됩니다. 그래도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아닙니다.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동성애 욕구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은 남녀 양성으로 남자와 여자로 가능하게 하셨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결합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성적인 표현은 부부 안에서 가능하고 또한 사랑을 재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출산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동성 간의 사랑은 아무리 그 사랑이 충만해도 여러분 출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동성의 행위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이니 이는 주 안에서 가증한 것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빨가벗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친교하고
그런 것이 매우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성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벌거벗고 서로 만나고 친교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약에서 두 군데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4절 보시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혼인을 귀하게 여기란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을 창조하셨으니 여러분, 둘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얼마나 상대에게 반해서 결혼합니까? 부모가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해도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혼인을 귀히 여겨야 하고 평생 동안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나아가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어요. 이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13장에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매우 남존여비, 남자들이 매우 강력한 파워를 가졌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부인들을 두고서도 다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권세가 높을수록 더욱더 그리했어요. 남존여비 사회인이 더욱더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얌종이나 여종도 탐하지 마라. 배우자만을 소중히 여기란 말입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여자들에게, 그 당시 여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여자들은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자기 남편이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 저 여자를 품에 안고 사는 그런 속에서 얼마나 속앓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 여자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오직 남자와 여자, 오직 일부 일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혼인을 귀히 여겨라. 자기 배우자를 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마라. 물론 요새는 남자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여자들도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또 만나서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다가 이혼합니다. 남녀 평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남편만 자기 여자를 두고 딴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자기 남편을 두고 딴 남자를 또 만나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니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설사 그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가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가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인이라고 해서 그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설사 그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 맞추기 위해서 내 신앙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복음의 신앙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는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존귀한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신앙에 굳게 서야 합니다. 신앙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울러서 동시에 예수 안 믿는다고 상대방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혹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기다림이 상대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힘겹게 그렇게 가정을 지켰어요. 옛날에 부인들, 남편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머리채를 흔들려서 예를 들면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역시 복음 안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자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겁니다. 많은 고난과 많은 수치와 많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과 힘겨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이혼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장을 써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가 자매가 이런 일로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배우자가 믿지 않아요. 나는 이혼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함께 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렇게 하면 이혼해 주라는 것입니다. 정 어려우면 이혼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한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혼하려면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세아는 음부된, 창녀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창녀된 여자를 네 부인으로 맞이해라. 누가 그런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창녀된 여자를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개벌은 남에게 못 준다고 이 부인 자식을 나놓고서도 역시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녀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같으면 이혼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도망간 그 여자 다시 데려와라. 다시 데려와라.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 여자가 팔려가가지고, 술집에 팔려가가지고 이제 자기 빚을 못 갚아서 팔려나가니까 호세아가 그 빚을 갚아주면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쉽게 헤어지지는 말고, 그리고 헤어진다 하더라도 너무 자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힘들게 결혼한 만큼 귀중하게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요?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복음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가정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정신으로 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가정 안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 그리고 여기 위에 나오는 것처럼 골로새 3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복음의 정신이라니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 죄인을 향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역시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드러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long suffering, 그것이 오래 참입니다. 오랜 십자가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용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참 완벽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으니 우리 역시 완벽하지 못하니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역시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가정은 이걸 잘 못합니다. 복음의 정신이 부족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해서 조금만 흠이 있고 조금만 연약해도 여러분 포용하지 못해서 결국 박살이 납니다.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습니까?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4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복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용납하지 못해서 가정이 깨집니다. 결혼한 2쌍 중에 3쌍 중에 1명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것도 신혼 초기에 이혼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용납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 출산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키우기 어렵고 또 경력잔들이 되고 또한 집값이 너무 비싸서 맞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잘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신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서야 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서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다시 기도하면서 결심하는 거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제면 이때가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저도 저희 가정을 생각해 볼 때 한 40년쯤 됐는데 처음에 많이 싸웠습니다. 성장 과정이 달랐고
또한 신앙생활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장로교단에서, 한 사람은 침례교단에서 생활했습니다. 또한 저는 혼자 떠돌이처럼 살아왔어요. 제 아내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마치 제가 고슴도치가 된 겁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라는 게 뭡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처를 주는 거죠.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게 고슴도치예요. 마치 제가 모난 돌입니다. 여러분, 둥글둥글해져야 되는데 이 모관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부딪히면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참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조금씩 저도 이제 둥글둥글해지기 시작했고, 또한 저도 고슴도치였는데, 그래서 가시가 많았었는데 이 가시가 하나씩 둘씩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죽을 때쯤 되면 다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가시는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제 가시를 빼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고 또한 포용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힘들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화가 나서 확 쥐어받고 싶고 한번 두들겨 패고 싶고 그래요. 그죠?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들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죄를 짓고 여러분의 남편도 죄를 짓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오래 참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용납하고 싶은데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복된 가정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나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 살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왜냐? 가정이 지뢰밭이거든.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그러면 그 아이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보면서 결혼이 무서워져요. 나도 혹시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봐. 혹시 나도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날까 봐 결혼이 무서워져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되는 사람들 상당수는 그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동성애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동성애자가 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동성애자가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그 폭행과 아버지의 그 무서움을 보면서 나는 남자가 싫은 거예요. 남자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서 가정이 무서워. 엄마 아빠가 무서워. 이게 아니고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나도 얼른 결혼하고 싶어. 나도 얼른 자녀를 낳고 싶어. 그리고 그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엄마 아빠의 그 나를 키워주셨던 모습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고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사람,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가정들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들어와서 힘을 얻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서로 의지하는 겁니다. 사실 밖에 나가서 상처를 받아도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여러분 나의 배우자와 나눌 때 우리의 가정에서 나눌 때 위로를 얻고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그와 같은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